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조금 먼저 생각하실 것은 현장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나 혹은 문제, 갈등, 위기들이 많이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리비아라는 나라에 대홍수가 나서 추산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셔도 전 세계의 많은 곳들에 재앙이 와 있는 걸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 계시는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자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후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가깝게는요,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도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아파트 단지에서 잘 아시는 그래도 분입니다. 근데 불신자시고,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힘도 있고, 만나면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이제 권사님은 예수를 믿으시는데 거꾸로 그분을 만나면 권사님이 소망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분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지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 오늘 저희가 방금 성경 본문에 읽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가 보던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보면 이해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서 오시더라고 포럼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제가 잘 알거든요. 매주 가고, 그리고 너무 조용한 곳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주변에 꼭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근본 배경에 세상에서는 정치가 잘못됐다, 혹은 법률이 잘못됐다, 혹은 사회 구조가 이상한 거다, 혹은 문화를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배경에는 근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경의 장본인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너무 무식한 말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똑바르게 볼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버티기 위해서 다른 걸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탈출해 보려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점도 치고 무속인도 찾아가고 부적도 붙입니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수레바퀴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 속에서 정말로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를 전부 받다가 육신의 문제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대는 멸망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나마저도 그거를 정치 문제로 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마저도 그걸 사회 문제로 보고 있으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배경에 장본인이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들이 뭐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주셨구나.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신 거구나.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회운동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박애운동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이 뭐죠? 그 현장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혹시 문제, 갈등, 위기,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내가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 문제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자녀 문제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가정 문제니까 가정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요, 그 현장에 뭐가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 속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꽉 매여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꽉 매여 있는 운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걸 내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 메인돼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지옥 배경과 권세 아래서 발버둥을 못 칩니다. 어떻게 될지 앞뒤 전후 좌우 구별도 못합니다. 고통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메고 있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현장을 두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내 눈에 보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 있습니다. 가정 현장에, 직장과 산업 현장에, 렘넌트들은 학교에, 그리고 지역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왜 두셨을까요? 딱 하나 때문에 두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두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 동네에 두신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게 하려고 그 가정에 두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산업과 학교 현장에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 현장에 두신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속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다리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전도자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제 그렇다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이요, 이따가 말고 지금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삶에 많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뭘 찾고 있을까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갈등을 해소할 방법, 위기에서 벗어날 어떤 만남, 찾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지금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순간은 지금이거든요. 이번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저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을 막 하고 마치고 이제 교회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예배 끝나고 또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딱 차를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근데 문자가 탁 온 겁니다. 이제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 몸이
엄청 이제 무거운 겁니다. 피곤하고 되게 무겁고요. 그래서 차를 탁 댔는데 문자가 하나 탁 왔습니다. 저희 교구에 한 13년 정도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문자가 탁 왔는데 지금 집사님이 조금 위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권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연락을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딱 봤거든요. 봤는데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육신이 너무 가라앉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뭐 했을까요? 육신이 가라앉으니까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에서 제가 붙잡은 게 요거였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조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솔직히 너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너무 다운됩니다. 몸이 계속 처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 주셔야 제가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솔직히 한 3, 4초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만 드려야 되나? 가야 되나? 제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3, 4초 갈등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이런데 하나님,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안 주면 내가 못 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되게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성도님들께서도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바로 그냥 주차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동을 바로 건 겁니다. 그냥 시동을 거는 순간 그거 참 되게 신기하죠. 왜 발 담그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시동을 거는 순간 이게 그 육신적인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힘이 나더라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마치 뭐가 채워지는 것처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사님 상황을 보니까 눈도 감고 계시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원래 눈은 뜨고 보셔야 되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권사님하고 그 두 분도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 같은 구역에 지금 구역장 원차님도 오셨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짧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되게 힘나요.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 전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다시 또.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예배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누워 계신 집사님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갈 때는 많이 힘을 얻으셨어요. 원래는 이제 오시면 가는데 손도 꽉 잡아주고 인사도 하시고, 그걸 볼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이따가 말고 지금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시간에 문제 해결, 갈등 해소, 위기 타개가 아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 속에, 그 기도 속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되게 뭘 주신다고 하셨죠? 권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보게 됩니까? 현장 가운데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고, 직장에 역사하고 있고, 가정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산업 현장에 역사하고 있고,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가정 속에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 현장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내가 뭐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산업에, 내 지역 속에,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탄 마귀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 속으로 내가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현장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참된 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속에 육신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은 현장의 전도자로 온전히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당연히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십니까? 당연히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뭐가 되어지죠? 증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그 현장 속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미리 본 증인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죠? 실제로 사탄에게 내 자녀가 아직 결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 속지 않습니다. 뭘 선포합니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시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면서 뭘 줍니까? 아내를 그냥 구해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권능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어떤 증인이죠? 현장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증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되어진, 미리 확신한 증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앞에서 실제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권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미리 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증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현장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말씀대로 됩니다. 상황 따라 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따라 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교회 모든 6,700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 사실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서 현장 가운데 참된 증인의 축복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시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영적 서밋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현장 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제요? 이따가 말고 지금이요. 집중해서 하나님, 오직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온전히 집중케 되셔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에게 목표로 두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현장 속에 서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